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또 금요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양식을 우리가 잘 먹고 영적으로 힘을 내고 믿음이 강건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사기 9장 그냥 1절 말씀을 일단 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조부 집의 모든 가족에게 말하기를. 자, 사사기 9장의 내용은 이제 기드온이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벌어진 어떤 엄청난 어떤 정치적 사건을 이제 다룬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그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부터가 이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런 데에서 거의 무심하거나 그런 거 다루지 않고 또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비멜렉 같은 자에게 표를 주고 지지하고 이런 정권을 옹호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근데 또 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에요. 정실 자식이 아니라 첩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가 기드온이고 또 어쨌든 자기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그런데 어때요? 그의 어머니 쪽 사람들, 그의 어머니 쪽 족속들하고 속닥속닥 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 짓을 벌였는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악하냐.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피를 나는 그 형제들 70명을 어때요?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2절에 보니까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하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한 고륙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 이게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 이 권력 욕구가 강한 거예요. 유난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버지 뒤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좀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 쪽 족속들을 선동해가지고 내가 통치자가 되면 좋지 않겠냐 하고 그 선동질 하는 거예요. 또 그 선동이 잘 먹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같은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인 거예요. 몰살시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통치자를 잘 분별해야 돼요. 물론 세상의 통치자들이 성인 군자 사실 없어요. 인류 역사상 성인 군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래도 좋은 통치자와 나쁜 통치자는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근대 이후에 조선 말기 보십시오. 그 바보 병신 같은 왕들이 결국은 이시조선 내내 2조 500년 보십시오. 임진왜란 이후에 바보 천치 같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결국은 일본에 빼앗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왕들이 밀어나고 바보니까 악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선이 어쩌고 저쩌고 그 헛된 무슨 명성황후 어쩌니 고종이 어떠니
그 환상적인 그런 거짓된 역사에 속지 마요. 하나같이 보면 조선 말기 보면은 왕들이라는 것들이 이건 뭐 정말 잡놈들입니다. 잡놈들. 네. 그저 지밖에 모르는 거. 백성이 굶어 죽던 말던. 또 결국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네. 일본에게. 또 근대 이후에 보십시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역사 교육이 너무 잘못됐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대통령. 아니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쨌든 그 권력을 최대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 교육에서는 어때요?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독재자. 그런 사람이 독재자였으면은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정작 독재한 인간들 누굽니까? 입만 열면 민주화 외친 것들. 입만 열면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입만 열면 촛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인간들은 다 뭡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야말로 악한 통치자예요. 북한을 추종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근데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왕창 주대요. 민주화 깃발 들면 무조건 갖다 그냥 표 받다 바치고. 그리고 뭐 촛불 선동하죠. 촛불 선동. 촛불 선동해가지고 5년 동안 나라가 아주 개판이 됐죠. 부동산, 경제, 일자리, 뭐 청년, 뭐 원자력, 전기, 뭐 봐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입을 딱 닫고 있어요. 그렇게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바보 병신이죠. 바보 병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궁극적으로 이 땅의 통치자나 이 세상에 무슨 기대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현세나 내세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통치자예요. 그분이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주권자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또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좋은 통치자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런 이들을 지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 좌파들이 교육을 주도하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통치자는 독재자라고 다 뒤집어 씌워놓고,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아주 좋은 책 나왔더만요. 진짜 그 사람이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올림픽, 그 다음에 뭐 우리 한국의 어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그 사람이 다 닦았다고요, 보니까. 근데 독재자 그러죠, 독재.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독재자라고 하는, 입만 열면 독재자 떠버리는 그 인간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이에요. 북한의 저 3대 독재 세습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을 해요. 교회 안에서 세습 따진 인간들 왜 저거는 침묵하는지 난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 더 악한 세습 아닐까요? 한 국가, 나라가 또 아니죠. 그래서 수천만을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자기 붉은, 귀족들만, 배불러 먹는 저런 김씨일가, 저 세습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해요, 찍소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좌파 목사와 신학자들 보니까 진짜 사악하고 더러운 악한 세습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교회가 세습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떠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학과 교리가 사실 문제인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서 너무 무지합니다. 무지하고 분별력도 없고 진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아요. 이 세대 아들들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또 가려버려요. 그게 문제. 교회가 지금 뭐 동성애니 양성평등이 이거 가지고 막 지금 난리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표를 주고 왜 그런 자들을 국회로 보내고 대통령 세고 왜 그럴까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뒷북은 잘 쳐요, 뒷북. 뒷북은 잘 칩니다. 뭐 나라가 뭐 이러냐, 나라가 어쨌다. 그런 말은 잘하는데 결국 나라를 망치고 더럽히고 수많은 국민과 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조찬 기도회를 하고 그런 짓은 잘하더라고요. 이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꼭 이 촛불 선동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선동질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얼마나 말로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혼란이 아주 벌어져요. 자,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깨와 자기의 어떤 재주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잔혹한 그것도 자기 형제들의 70명을 죽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은 그래도 숨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저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담이 뭐랍니까? 요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담이 그리스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이여 하면서 이제부터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해가지고 어떤 비유를 하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해가지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게 다 사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뭡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해도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내가 어떤 그런 왕 같은 그런 자리에 이르겠느냐. 다 거절을 해요. 다 거절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5절 보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선물하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 가시나무가 느닷없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 내게 왕이 되겠다. 내게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사실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거기에서 피하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늘에서 피해야 돼요. 저런 가시나무 같은 허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런 것에 피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자체나 이 세상 통치자는 사실은 가시나무예요. 특히 나쁜 통치자는 전형적인 가시나무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가시나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둠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오면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잘 보여주셔요. 우리 주님은 진짜 안전한 그늘이에요. 근데 이 가시나무같이 주제도 모르고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근데 이 가시나무, 즉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담이 누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짜 15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그 사사기 9장 후반부에 보면 진짜 그 동굴로 피했던 그 세겜 사람들과 그 지도자를 1000명이 어때요? 남녀 1000명이 그만 죽었어요. 그 49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이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갔다. 그들이 그 지하 동굴 앞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으므로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남녀 약 1000명 정도였다. 진짜 불로 다 죽은 거예요. 예. 불로 불을 질러갖고 다 죽였다고요. 진짜 요담이 비유한 그대로 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영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불의하고 악한 통치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만 그 선동질에 넘어가서 선동질. 악한 통치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선동을 잘해요. 선동. 원래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아주 선동의 귀재들이에요. 히틀러도 그랬지만은 이 특히 공산주의, 중국 모태똥이라든가 조셉 스탈린이나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그 사악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선동을 잘해요. 중국은 모태똥이 문화 대혁명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파괴, 스탈린은 그에 못지,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선동을 잘해요. 우리나라도 촛불 선동, 광우병 선동, 툭하면 선동하죠. 툭하면 그 선동질해가지고 결국은 뭐요? 정치 권력을 얻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죽으면 그걸 가지고 또 선동질해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또 자기들이 통치해요. 자기들이 통치하면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좋은 사회 국가를 만들겠다. 어때요? 다 거짓말이잖아. 다 거짓말. 아이들 하는 말로 개뻥이죠. 개뻥. 지난 5년 겪어봤잖아요. 촛불이 어쩌고 저쩌고 마치 무슨 이 대한민국이 무슨 천국이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거의 반지옥이 돼버렸죠. 수많은 사람이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맨날 북한에다 퍼다주고 그냥 모든 게 북한을 위한 대한민국이 돼버렸죠. 국가 안보도 개판이 되고 군인들도 개판이고 군대도 훈련도 안 하고 경제는 아주 완전히 전기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 전기도 또 오르죠. 멀쩡한 원전을 또 가동을 멈추고 국내에서는 원전 가동 멈추면서 해외 나가서 또 원전 세일하는 그런 천하의 바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보면은 꼭 이 아비멜렉이 어쩌면 아비멜렉이나 양산 거지나 똑같더라고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지만 조금 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왜 그때 촛불 선동할 때 왜 교회가 침묵했냐 이거요. 왜 교회가 입 꼭 쳐닫고 가만히 있었죠? 아니 왜 이렇게 평소에는 다니엘 기도회니 세계 부흥성회니 조창기도회니 온갖 그렇게 떠벌리는 그 많은 우리 한국교회 아주 귀하신 아주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참 이름 높은 신학자들 대단한 우리 교계 어른들 인사들이 주둥이 꽉 닫고 있더라고요. 명설교자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주둥이 꽉 닫고 있더라고요. 몰라서 닫았는지 아는데 겁이 나서 닫았는 건지 2년 동안 비대면 하라니까 얼마나 또 그걸 잘 순종하는지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했으면 벌써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벌써 나라 전체가 다 그냥 아주 국가교회가 돼버렸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비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우리 한국의 그 좌파들, 정교조들 이런 인간들이 가르친 교육, 역사 그걸 지금도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지금 주입되고 있어요. 계속.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요. 세워지지 말았어야 될 나라. 북조선은 좋은 나라, 좋은 사회. 김일성이는 좋은 놈, 박정희, 이승만은 개참놈. 이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주구장창 교육을 받았으니 아비멜렉 같은 인간을 대통령이라고 세워가지고 입만 열면 무슨 민주화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우파 대통령들은 또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헛소리나 하고 좌파들 휘둘려가지고 맨날 질질 끌려가서 결국은 두 사람 다 감옥에 한 사람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은 5년 동안 감옥에 갔다 나와 있고 봐요. 아비멜렉 같은 통치자는 사람들의 그 인기를 사람들을 선동해서 인기를 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선동을 잘해요. 오늘날 이 좌파들하고 똑같은 자예요. 선동, 촛불 선동.
보수 우파를 다 불제해야 된다고. 어떤 또 인간, 정신 나간 인간이 또 그런 말 했죠? 어쩌면 그렇게 아비멜렉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하는지 참 아주. 저는 이 사사기 9장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 대한민국을 어쩌면 그렇게 지난 5년 동안의 그 촛불 그 광란을 그냥 그대로다. 아비멜렉은 꼭 그냥 문과 같고 지금도 똑같죠. 지금은 또 이모 씨라고 하는 또 아비멜렉이 또 선동질하죠. 무슨 큰 사고만 나면 그거 가지고 또 그냥 계속 부풀리고 특검을 해야 된다. 지하철역에서 막 서명 받고.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침묵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지옥 같은 세상 살면서 주여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환란이 많습니다. 참 세상에 고난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들에게 또 표를 줘요. 다음에 또 총선 때 표 주고 대선 때 표 줘요. 그러고 나서 또 세상이 나빠지면 주여 집값이 너무 오릅니다. 아이들 교육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짓 하는 거예요. 웃기는 짓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성경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 외 예술도 사실 다 나와 있어요. 영적인 그 기반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왜 한국 교회는 이 성경을, 이 귀한 성경을 왜 그렇게 극히 일부분만, 하다못해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다 갖다 버렸으니 다른 거 거론할 것도 없죠. 아비멜렉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왕으로 세우니까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서로 싸워요. 아주 이제 아비멜렉이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때가 됐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해요. 반드시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때요?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는 거. 뭐라 했습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에 대한 또 이 세겜 사람들의 이 망령된 짓, 기드온 가문과 그들을 막대했잖아요. 18절에 그래서 그 요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7절에 16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과연 여러분이 진실하고 순전하게 행한 일입니까? 진실하고 순전하게 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과연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을 선다여 그의 업적을 보답하는 일입니까? 맞아요. 네. 아비멜렉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운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여룻바알, 즉 기드온과 그의 가문을 짓밟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있어요. 꼭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자기에게 해를 또 주지 않고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원수같이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기드온으로부터 얼마나 큰 하나님의 통해서 기드온이 통해서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화를 맛보게 해줬잖아요. 그 기드온의 업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업적이라고. 근데 어때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드온 집안에 70명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죽는데도 그들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담 하나만 숨어갖고 겨우 살아서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17절에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워 여러분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냈는데 여러분은 오늘 내 아버지 집을 대적하여 그 아들 70인을 한 발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 자식인 아비멜렉이 여러분의 형제이므로 그를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보세요. 요담이 얼마나 피눈물을 토하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드온과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40년 동안의 평화를 얻게 했는데 정작
이 아비멜렉, 여종의 자식이라고 했죠? 첩의 자식이라고, 정실 자식이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이 쏙닥쏙닥 손동질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기돈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오히려 아비멜렉 같은 사악한 통치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김씨, 문씨, 이런, 요 다음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20절 보니까 29절 만일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 행한 일이 신실하고 순전하다면 아비멜렉 때문에 기뻐하고 아비멜렉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게 하십시오. 즉 아비멜렉이 잘했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아비멜렉 다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절에요.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을 삼킬 것이며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에게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때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한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면 그로 인해서 다 기뻐할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이 불의하고 악하고 사악한 자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 밀로 족속, 즉 아비멜렉과 함께한 그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그 악을 행한 그 모든 족속들이 어때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랬죠? 49절에 보세요. 그리고 20절 이후부터는 이제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서 야 아비멜렉이 누구냐? 야 저놈이 누군데 우리를 통치하냐고 갑자기 반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전이 벌어지는 내전. 거기서 막 내전이 벌어져 갖고 막 싸움이 나서 서로 막 죽이고 막 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내전에서 어쨌든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막 아비멜렉이 그냥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까? 근데 50절 이후에 보세요. 50절 이후에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전쟁을 하는 중에 어때요? 이 52절에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가서 싸우는데 그곳에 불을 지르고 망대 입구에 가까이 접근하니 한 여자가 그의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을 내던져 그의 두고구를 깨뜨렸다. 네. 아비멜렉이 지금 내전에서도 승리해서 승승장구하고 그냥 세겜 망대에서 이 세겜 사람들도 불로 다 태워 죽이고 이제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 맞서서 거기에 있는 성도 지금 점령하려고 막 나갔는데 근데 이 아비멜렉이 망대 가까이 성 입구 가까이 갔다가 그만 어때요? 그 망대 꼭대기에 있는 어떤 여인이 어때요? 그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을 내더니 그의 두고구리 깨져버린 거예요. 참 어이없게 죽었죠. 어이없게. 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3년 만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이 5절에 보니까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습니까? 맷돌이 돌이요 돌. 그 맷돌에 맞아갖고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갖고 그만 머리가 여기 보니까 두개골이 깨져. 그 맷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그냥 그 망대 꼭대기 위에서 그냥 확 내리던졌는데 그만 아비멜렉이 그 밑에 있다가 그 맷돌에 맞아갖고 머리가 깨져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악대로 그대로 갚아줍니다. 맨날 남 고소고발하기 좋아하고 음해하고 온갖 악한 말로 비방하고 참소하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줘요.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에 넘어가서 아비멜렉, 가시나무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아비멜렉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요담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저 아비멜렉이 선하고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라면 분명히 모두가 다 평안할 거다. 평화로울 거다. 모두가 기뻐하고 좋을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죠. 여기서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그 심판의 불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아비멜렉을 불살라 버릴 거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의 아들 신명이 당한 잔악함을 갚으셨는데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자기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이거 안 보시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야? 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어쩌면 이렇게 가만두실까? 아니, 저렇게 어떻게 저 악을 행하고 저렇게 사악한 짓을 하고 맨날 음모나 꾸미고 음해나 하고 악한 짓을 골라 하고 왜 하나님 가만두실까? 우리가 때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을 저렇게 떡 먹고 살만하게 하시고 키우던 개도 버리게 하고 그냥 경호원 수십 명 사제에다 그냥 갖다 붙여서 그냥 안전하게 살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은혜로 원수로 갚는 자들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친척 가족들 가운데 있을 거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은혜로 원수로 갚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하나님 가만두실까? 참 이상하다. 왜 가만두실까? 근데 하나님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에 모든 일에 때와 시기가 있다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3년 동안 다스렸어요. 3년 동안은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막 내전이 일어나고 반역자가 나오고 해가지고 막 아비멜렉과 막 그 세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전쟁에 막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막 그냥 지금 평온한 삶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와 동조한 세겜 사람들, 그 족속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을 배신하고 기드온 집안에 은혜를 원수로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희들 안 되겠구나. 너희들 그렇게 악한 통치, 악한 자를 통치자를 세우고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야, 너희들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전쟁, 불, 그래서 파괴, 사륙, 잔인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리에 결국은 어때요?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그만 맞아갖고 머리가 깨 죽은 거예요. 이게 두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비멜렉의 최후예요. 악을 행하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온갖 악한 손동질 부리하고 온갖 야비한 짓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 움켜잡고 겉보기엔 성공했어요. 왕이 되었어요. 또 3년 동안 아주 별일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모르시나? 안 보시나 봐? 야, 하나님은 이거 전혀 관여 안 하나 봐? 참 실망이네. 낙심이 되네. 기도해서 뭐하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하나? 말씀이고 나발이고 가네.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데 나도 이제 내 멋대로 하고 싶을 거야.
그런 생각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혹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 자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셔요. 근데 악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미련한 거예요. 오직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냥 눈이 벌겋게 뒤집어가지고 그냥 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자기 피를 나는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비참하게 죽도록. 그것도 여자. 당시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그 당시 지역 그 사람들은 군사가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은 정말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알아요. 더군다나 왕이 군사 지도자인 아비멜렉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죽을 때, 그 옆에 병기든 자기 그 부하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야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그냥 소문나지 않겠냐.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 그러면 두고두고 후세 얼마나 그게 참 부끄러운 거냐. 그러니까 죽을 때조차도 자기 체면, 명성을 생각해요. 이 아비멜렉이 적어도 20점 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결국은 내 행한 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서없어서. 좀 이렇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조차도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으니 얼마나 후세에 나를 두고 비웃고 조롱할까. 그러니까 옆에 부하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야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후세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않죠. 결국은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기록해 놨잖아요. 자, 56절, 57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여러분 좀 사사기 9장을 1절부터 끝까지 다 좀 읽어보십시오. 자, 사사기 9장 56, 57 끝에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을 이같이 갚으셨고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그들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자기의 어떤 성공과 명성과 자기 체면, 자기 승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모함하고 남의 역점 잡아가지고 물어뜯고 그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 다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런 본성이 누구의 본성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게 이 아비멜렉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같은 자가 있어요. 아비멜렉 같은 대통령이 있고 아비멜렉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비멜렉 같은 남녀노소 다 있습니다. 다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행한 악을 갚으셨고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함께 기드온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세겜 사람들이 어때요?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고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비멜렉을 연약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짝에 맞게 하셔갖고 그의 머리가 깨져서 죽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훈과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와 같은 걸 잘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고 맨날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교회에서 정말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댄스하고 아니 교회가 무슨 클럽입니까? 나이트장입니까? 아니 교회가 무슨 무도회장인가요? 뭐
뭐 성인 댄스홀인가요? 교회에서 남녀노소들이 미쳐갖고 막 그런 장면이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전 그거 보면은 어떻게 예배당에서 저런 망령된 짓을 할까? 어떻게 예배당에서 미친 분장을 하고 세상 클럽에서 추는 춤을 예배당에서 뭐 그 여전도요 남전도들이 추고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그게 뭐 좋다고 또 유튜브에 올려가고 정말 부끄러워. 정말 창피해요. 저런 게 교회가 아닌데 맨날 그런 짓을 하니까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통치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겠습니까? 사악한 본성과 이런 아주 사악하고 늑대와 이리떼 같은 본성을 가진 이런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하겠냐고요. 교회에서 농담이나 하고 웃기는 얘기나 하고 그저 서로 그냥 모여서 맨날 춤추고 클럽 흉내내고 이상한 연극이나 하고 맨날 나와서 헛소리하는 간증이나 해대면서 제발 그런 거 옛날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교훈을 나누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더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온갖 종교적인 모습은 다 부려요. 거대한 예배당 아주 반듯하게 잘 지어놓고 아주 조직부서 무슨 뭐 국가 조직인 양 무슨 잘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안에서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없고 말씀도 없고 흥청망청 놀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진짜 성령이 아닌 가짜 성령을 성령운동한다고 맨날 은사쇼나하고 우리 성도들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엉망진창 흐트러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도 없고 하나님이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비멜렉 같은 이 선동하는 정치꾼 사악한 이 좌파 이 사회주의 주사파 운동권 같은 그런 그런 부류의 이 아비멜렉 같은 이 통치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의 선동에 휩쓸려서 같이 그냥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에 죽고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죽고 그냥 결국 56절 57절에 벌써 두 구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으셨고 그 저주를 응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마약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몽상을 하면서 그저 조싸우니 오늘도 교회 가서 경배와 찬양하고 알지도 못한 주님을 주여 삼창이나 하고 맨날 그냥 축복이나 받으려고 그냥 새벽에 기어 나오고 그냥 저녁에 나오고 그냥 복에 그냥 미쳐갖고 그냥 복 외에는 보이는 게 없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 그런 식의 삶이 바로 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런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아비멜렉은 또 이 세겜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원수로 갖고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시는데 거짓, 선동, 참소하고 이 마귀가 잘한 게 참소잖아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남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아주 사악해서 그냥 잔인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한 사악한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아비멜렉과 같은 속성, 우리 안에 이 사악하고 더러운 속성, 이 모든 것 다 사실은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많은 업적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회사를 세우고 연구하고 직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체제를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아비멜렉 같은 아비멜렉이 하는 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 유일한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아요. 그분은 괴율이 없어요. 사악함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아예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아비멜렉 같은 자가 통치하는 이 한국 사회와 이 대한민국에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소망이나 대단한 무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나 이 사회나 국가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영생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이런 것과는 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오늘이에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으로 참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인생들은 절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뭡니까? 불이 나와 삼킵니다. 불이 나와 삼킬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불에 삼켜져서 비참하게 끝납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 나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9장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돌아보고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앞날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